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기고리와 각종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향하여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패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진노하여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금송아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나오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곳에 남아 있으라 라고 했더니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었을 때에 레위 자손이 동에서 서로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진중에 있는 사람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3,000명이 레위 사람의 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죠. 어정쩡하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가 오늘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아합의 가문을 다 진멸시킬 주인공, 진멸시킬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아합 자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오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렇게 싸움을 걸게 되죠. 아직 예후를 믿지 못하는 사마리아 지도자에게 아합의 편에 설 것인지 예후의 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후가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구인 자신을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나를 선택하든지 아합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뒤에 누가 있다고 확신하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백성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금송아지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건 참 좋은데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심판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후는요 아합의 타락으로 이끈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세벨을 탑 위에서 집어 던져버렸죠. 집어 던져버려서 이세벨이 완전히 탑 위에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후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그 나라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당시는 왕은 세습제 아닙니까? 왕의 족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었던 왕족들이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짜 명분에 앞선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70명의 아합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게 돼버리면은 예후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에서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70명의 후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없애야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숨어 있는 곳을 어딘지 파악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높은 언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침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성읍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아합의 자손 70명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후가 이 아합의 7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감이 큰 거죠. 그래서 예후가 선택한 방법은 심리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심리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어디에 있다?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란 말이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벤이래요. 벤. 우리 베냐민 그러잖아요. 베냐민. 그럼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벤. 근데 이 히브리어의 벤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은 다 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후손을 다 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는 다 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로 번역된 것은 아합이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도 있고 아합의 손자도 있고 아합의 증손자도 있는 거예요. 왕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 있다고 합니까? 70명이 있는데 이것도 70명은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 아닙니까? 거기다가 순을 뜻하던 10을 더하면 7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수, 아합의 후손들의 참 전체의 수를 70명으로 그냥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지 꼭 70명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아합의 후손들이 다 몰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아합의 후손이 다 몰려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후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아합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아합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아들들,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똑똑하고 정직한 자 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후 나와 1대1로 붙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붙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자신이 자신감이 있는 거에 일단 나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왕 하나 세워놓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후손 중에서 진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들 중에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예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세는 다 예후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싸움에서 안 되는 겁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지금 나한테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합의 후손을 지지하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 있는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선생님들 아닙니까? 이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쫙 보내는 거죠. 뭐라고 보내느냐? 너 잘 아니까, 네 지도자들하고 왕자 선생님들이 널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 세워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선택 잘못하게 하면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달려 나눈 거죠. 예후를 선택하면 사는 거고 아합의 왕자 선택하면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후의 편지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지도자들의 편지를 받은 뒤에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 반응이 대단합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감정 상태가 어땠다? 두려워했다. 일단 쫄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두려워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은 요람, 북이스라엘을 요람 왕도 예후한테 죽었죠.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예후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예후한테 다 두 명의 왕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북 왕조에 지금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왕을 누가 죽였다? 예후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했거늘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책임지는 자, 왕궁을 책임지는 왕궁 수호 경비대겠죠. 경비대. 성읍을 책임지는 자 누구겠습니까? 시장이겠죠. 시장. 또 장로들은 지도자들이고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들, 왕자의 스승님들 아닙니까? 이 스승님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항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후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들이고 여러분 다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복하는 거 내가 너희들 어떻게 믿겠냐? 그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항복을 했다면 뭔가 표시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예후의 잔혹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편이 되는 증거가 뭡니까? 아합의 후손들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나한테 내일 이맘때까지 가지고 와라.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죽여야 됩니까? 이 왕자들의 스승님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자기가 다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0명의 아합의 후손은요, 아합의 최측근의 손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왕자 70명을 죽여갖고요, 머리를 광주리에 담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그대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의 충성심을 입증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예후에게는 기름을 안 부었어요. 그렇죠? 안 붓고 혹시라도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남유다의 왕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놔뒀단 말이죠. 놔뒀는데 엘리사 시대도 딱 돼봐도 이 아합과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이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선 거예요. 확신이 선 거고,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탐욕스럽게 이렇게 막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내 편에 서거는 이 아합의 후손 70명을 목을 내일 이맘때까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오늘 얘기해 놓고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완전히 살육의 완전히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후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이 예후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무엇은 감정이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 떠난 이 아합의 후손들과 함께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에후의 말 한마디에 첫 번째 그 편지를 받자마자 뭐 어떻게 감정적 표현이 나왔죠?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굳건하다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져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후도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선지생도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받았다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에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주변에 걸그적거리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내 편에 오려면 증거를 내려야 된다. 증거. 그 증거가 왕족을 다 죽여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후의 편지 하나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후의 편지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사마리아 성, 결국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어서 에후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은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면 참 안 좋은 일이 있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살아야 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떠나죠, 그렇죠? 저희가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냥 편안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어떤 삶이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예수님 말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줄게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익숙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고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누구를 두어야 되는가,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칼로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사람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존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의 평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합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죠. 그렇죠? 지금 70년까지 죽였으니까 아합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오므리 왕조가 다 끝나버렸어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조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후와 이 아하시아 왕조 관계도 사돈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돈지간이 다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후가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성문 앞에 딱 가봤더니 여러분, 광주리에 담긴 그 목이요, 두 덩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두 덩어리가. 그 모인 그 목 앞에서 에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연설하는데 이 왕이 되는 명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 명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예후가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예후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겠다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성취할 때, 빼앗을 때 그렇게 예언한 것은 맞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요, 아합의 우선 70명은 누가 죽였는지를 묻습니다. 예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심판이 임한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요, 그 심판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사람 막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완전히 경제권을 다 박탈당해버리고 완전히 한 가문을 막 멸망시키는데 내가 사용되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좋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건 맞기는 맞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주범을 다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법정에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국가가 명령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600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죽이는 것은 국가가 명령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사람을 죽여도 자신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만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행한 그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악한 일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쁨의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조금만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후가 조금만 더 사람을 성실하게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내 편에 설 수 있는 증거를 그 목을 다 베어갖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것도 그 다음 날까지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저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